2022년 대림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빛이 그리고 소망의 빛이 우리 온 가정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셨고, 신약에서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말합니다. 기다림, 어떤 사람에겐 두려울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설레임이고 기대감이고 때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소망,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는 이 대림절 기다림, 이 기다림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는 소망과 주님을 향하는 평화의 그 빛을 사모하면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때로는 설렘, 때로는 기대감, 때로는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언제인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아련 집사님 또 윤종복 집사님 가족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새 가족인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아주 은혜로운, 아주 열심인 그런 가정입니다. 남편은 한국 출장을 가서 떠나가셨지만은 전도까지 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우리 최아련 집사님 가정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평화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징기스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면 별 가치가 없다고, 내 말 아래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승리라면 별로 승리의 의미조차 없다라고. 다시 말해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싸워서 쟁취해야 하고 때로는 싸워서 정복해야 하고 때로는 말 아래 그 적군들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의 그 승리를 진짜 승리라고 징기스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거, 저절로 얻어지는 거, 가만히 앉아서 얻는 거, 얻었다 할지라도 별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시퀀스의 그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어두움, 캄캄함 속에서 갑자기 햇불이 등장하면서 왁자지껄한 건장한 젊은이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고 망치가 있고 몽둥이들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유다도 보입니다.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스승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배신자 유다의 얼굴도 햇불 사이로 보이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죽음을 앞에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자고 있고 피곤에 지쳐 찌들어서 쓰러져 있는 제자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마지막 이 땅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피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한 모퉁이의, 한 장면의 모습을 한 모퉁이에 옮겨 놓은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레드오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블라디오션으로, 피바다로 변하게 되고 마침내는 블랙오션으로,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지게 되는 세상의 한 단편의 모습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피바다로 얼룩져 있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살고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만 내가 피를 덜 흘리게 되는 그런 경쟁사회 속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정글의 법칙이고 게임의 법칙이기도 하는, 승자가 이겨야 하는, 모든 것을 차지해야 하는, 강자가 모든 것을 쟁취해야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1년 전쯤 혹은 2년 전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나가게 하시면서 2명씩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대는 들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 주머니는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굶고 그렇게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을 담고 있는 배낭도 갖고 가지 말라라고. 기다리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주면은 얻어 먹으면 되고 안 주면은 그냥 나오라고, 그러면서 배낭도 갖고 가지 말라라고. 혹시 갖고 간다면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갖고 가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 모자라는 것이 있었니? 굶어서 죽은 적이 있어? 배고파서 그랬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그 피바다의 현장 그 직전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는 돈 주머니는 챙겨야 돼. 양식도 챙기고 배낭도 메고 가야 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은 팔아라고, 그리고 검을 사라고. 검을 팔아서 겉옷을 사라고 하시는 말씀이어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는 살아오신 삶의 모든 기준과 어긋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칼을 사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이란 칼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군사적인 용어이고 전쟁적인 살상 무기를 검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칼이 아니라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겉옷을 팔아서. 겉옷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약점을,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이 겉옷을, 포장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겉옷은 체면과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과 위선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넉넉한 세상이 아니니까 검을 준비해야 된다고. 세상과 때로는 맞닥뜨려서 싸워야 하고 때로는 세상 이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패배주의자처럼 무능력하게 쓰러져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검을
사야 된다고,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이 그 안에 나는 익숙해져 있고, 때로는 편한 것까지 느껴져 왔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 겉옷을 찢어버리고 내어 던져버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검을 사라고,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실력을 의미하고 때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살아가면서 침을 뱉으면 뱉음을 당해야 하고, 누군가가 욕하면 욕 얻어 먹어야 하고, 밟으면 밟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험 들고, 그럴 때마다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마다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패배자처럼,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교회 갈까 말까, 뭐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쯤이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던지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검을 사라고. 한 번쯤은 세상에, 어두운 세상과 악한 세상과 마귀의 세상과 너를 조여오는, 너를 조롱하듯이 다가오는 그 어두움의 영들과 싸워서 한 번쯤은 이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검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겉옷을 벗어던지고. 소경바디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소리 쳤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여러분 무시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저 사람 너무 떠들고 있는데 그냥 보낼까요? 아니야, 데리고 와.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소경 바디메오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너를 부르신다고.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났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에게 겉옷은 소중한 것입니다. 낮에는 그의 체면을, 그래도 홈리스였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자신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저녁에는 이불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그는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결단을 요구하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새로운 결심을 의미하죠. 2022년 우리는 또 한 번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팬데믹 3년째나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해를 또 한 번 반복스럽게 지나갑니다. 겉옷은 입고 그대로. 예수님 한 번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라고. 형식적으로 있었던, 습관적으로 있었던 겉옷을, 때로는 너의 연약함이나 너의 죄마저도 감추고 있었던 거 내어 던지고 이제는 검을 사라고. 한 번쯤 결심하라고. 한 번쯤 각오하라고. 언제나 쓰러지고 언제나 패배자처럼 난 못한다라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끝나는 것이지 뭘.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옷을 팔으라고. 대가도 지불할 줄 알고 한 번쯤은 새로운 각오도 결심도 하고, 2022년 또 한 번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냥 언제나 입고 있는 옷 그대로, 그냥 그대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너는 그걸 던지고 검을 사야 돼. 연말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연말 2022년 12월까지는 내가 여기 교회에 있을 거야.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야. 찾을 거야. 또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한 번쯤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가야 되겠니?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단순한 칼이 아니라 검이라는 말씀은 전쟁용이고 군사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성령이든 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반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칼을 사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 2개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충분하니까 그냥 됐다고. 아니 이게 무슨 반전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와 핵심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칼은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내 목숨을 방어하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전쟁용이 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검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방금 칼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쳐서 잘라버린 베드로를 향하여 그 칼은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칼은 쓸데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칼은 칼집에 두어야 된다라고. 때로는 세상에서 칼집에 두면 녹이 쓴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칼은 칼집에 있었을 때 그 칼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검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보검들이 많습니다. 킹 아더 왕의 그 칼이라든가 조자룡의 칼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의 칼이라든가 아니면 왕이 가지고 있는 칼, 대단한 보검입니다. 때로는 진주가 박혀져 있고 보석이 박혀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한 마술적인 힘도 나타나는 보검들. 그런데 이 보검을 누가 가져요? 최고의 출중한 무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고수, 무림의 고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최고의 무술 솜씨, 칼 솜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보검, 이게 값이 아닙니까? 뛰어난 무술을 지니고 있는 고수가 심심하면 칼을 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상투를 자른다거나 여자들의 머리 뒤를 자른다거나 옷고름을 잘라버리면서 실력을 과시하는 거,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비웃습니다. 가볍다고, 경솔하다고, 실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지나가는 나비를 죽이거나 날아가는 벌을 칼을 해가지고 쏴서 잘라버리거나 날개를, 굉장한 실력에 감탄하겠지만은 자주 그러면은 그 사람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진짜 실력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검이란, 정말 값진 보검이란 자주 뽑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뽑아 보여주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시장이나 궁궐에나 강가에서나 산속이나 아무 데도 뽑아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칼은 칼집에 꼽으라고. 소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산속에 스승을 찾아다녔던 한 젊은이, 결국 스승을 만나서 보복을 하려고 무술 술력을 쌓게 되죠. 근데 스승은 쉽게 안 가르쳐 줍니다. 목에 힘을 빼라고 뺄 때까지 안 가르쳐 줍니다. 손에 힘을 빼라고 뺄 때까지는 실력 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 마음속에 원수에 대한 보복심, 증오심 그거 버릴 때까지는 결코 스승은 그에게 칼을 또는 몽둥이라도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힘 빼라고, 마음 비우라고, 마음 비울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어느 순간 비로소 마음을 비웠다고 느낄 때 그 스승은, 도사는 이 젊은이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시간이 되고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이 도사가, 스승이 이 제자에게 오라고, 보따리 싸라고, 하산하라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까 내려가라고. 아닙니다 스승님, 더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스승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이제 칼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태산 같은 원수 앞에서나 한 번쯤 칼을 뽑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너 칼솜씨, 너 실력 뽐내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산으로 내려오잖아요. 진짜 무술의 고수, 진짜 복음이란 칼집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태산 같은 원수를 만났어도 칼집에 칼을 뽑지 않고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 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칼은 칼집에 꽂으라고, 꽂아 놓으라고. 너무 자주 뽑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고, 칼을 쓰는 자는,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다 망하게 될 것이고, 칼을 손에 잡는 자는 그 칼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칼을 준비하라고, 심지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칼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레드오션에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그래서 강자가 살아남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승자가 이기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죽여야 하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날 밤에, 그날 겟세마네 언덕도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온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보로, 그런데 그 사이 속에는 유다의 그 배신의 미소도 있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함부로 칼을 뽑기도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 전체가 세상 모퉁이에 있어 세상의 모든 모습의 한 모퉁이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피바다의 현장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북한에 유명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공연 제목이 피바다였습니다. 요즘은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북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대동강구 운동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합니다마는 처음에는 피바다라는 공연을 했었습니다. 피바다. 안 봐도 알죠? 무슨 이야기인지. 미제국주의자들을
때려 죽여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그 피바다의 승자가 되자라고. 그 공연, 그 쇼, 그 퍼포먼스를 오래전에 했었죠. 그 피바다의 결과 지금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아니, 우리에게는 오기도 있고 혈기도 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무구라도 잘라야 되고,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게 뭐예요? 아니, 한 번쯤은 내 객기라도 풀어야 되지. 칼을 한번 써봐야 세상이 칼 무서운 줄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라는 건 나도 할 말 있다라고. 나도 무기력한,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할 말도 할 수 있고, 나도 칼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단호히 한 번쯤은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순간이 많죠. 아니, 이때도 참으란 말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를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배너의 여러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침을 뱉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찌르고 채찍을 던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그들이. 그래서 죄인이 의인을 향하여, 인간이 신을 향하여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 말을 들었던 배너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그러죠. 아니, 그 배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죠. 마차 경기보다가도 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칼로 세상을 정복해왔고, 칼로 세상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승자가 되어왔었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힘인 양, 실력인 양, 그것이 능력인 양, 자기의 겉옷인 양 과시하며 살아왔었고, 그것이 훈장인 양 살아왔던 것이 벤허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핏방울 때문에 그의 어머니나 동생이 나한 자,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꽤 오래전에 1999년대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김희찬 교수님과 르보 마본이라는 여자 교수님 두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오래전에. 그것이 블루오션 스트레이지라는 전략입니다. 블루오션 전략.
이 세상은 레드 오션으로 피 흘림 속에서 결국은 블랙 오션으로 죽음의 바다로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 경영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제한된 시장, 한정된 소비자를 놓고 회사들이 10개 아니면 20개 회사들이 경쟁합니다. 하다가 보면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가를 낮추어야 되고 노동비도 절감해야 되고 재료비도 좀 싼 거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판매할 때는 좀 싸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같은 회사가, 아니 같은 소비자를 놓고 같은 소비 시장을 놓고 싸워야 되는 과다 경쟁, 피바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제한된 시장이라 할지라도, 제한된 소비자가 있다 할지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 예를 들면 모든 같은 냉장고인데 누군가는 김치 냉장고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블루오션. 택시를 누군가는 타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우버를 만듭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블루오션을 전략이라고. 카카오톡을 만듭니다. 제한된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나갑니다. 모두가 피를 흘리면서 너 죽고 나 죽고 결국 모두가 함께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블루오션의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창출적인 아이디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죠. 블루오션 전략이라. 때로는 제한된 시장만이 아니라 없는 시장, 없는 소비자를 향하여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소비자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창안하기도 하고, 없는 소비자들을 만들어서 생산품을 생산을 하기도 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만든다거나 아프리카에 가서 뭐 새로운 사건 생산을 하는 이야기들, 그 블루오션을 이야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도 텍스트로 사용할 만큼 아주 대단한 전략적인 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통 피바다였던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이 세상을 블루오션으로, 평화로, 은혜로,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실력,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칼이라면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12군단의 병력 12,000명이 아니라 12만 명이나 넘는 천사의 군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까짓 것 정도들, 뭐가 하졸들 군인들 칼 따위는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고 압도할 수 있는 강압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참으라고, 당장이라도 칼을 빼가지고 단숨에 꺾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셨던 핏방울이 그날 저녁에도 겟세마네 언덕에 피바다로 얼룩져 있는 음모와 술수가, 배신과 의리가, 아니 죽음과 칼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그 순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마태복음 26장 53절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거 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악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악을 묵인하고 지나치고 악은 내가 알 바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인가는 이 악을 처분하시는 하나님, 언제인가는 이 악을 반드시 처리하시는 하나님, 언제인가는 이 악을 드러내어서 기어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악은 내게 맡기라고, 악역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너는 칼을 뽑지 말라라고. 악을 묵인한 것 같고 참는 것 같고 악을 지나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은 제압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구원이란 이 세상의 악의 질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질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평화의 바다입니다. 교회란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물결이 흘러나가는, 구원의 은혜의 물결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핏방울로 통해서 말입니다. 그 긍휼, 그 사랑, 그 용서, 그 힘, 구원의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악을 제압하고 그 이상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질서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세상은 정의라고 하지만, 마귀적인 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마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신적인 것은 오늘도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화의 사도로 오셨던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블루오션, 푸른 바다가, 구원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와 사랑의 바다와 용서의 바다, 축복의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피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어 가고 있고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피바다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바다로 이끌어 주셨고 헤엄치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마지막 죽어가면서 징기스칸도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